사두, 사두. 사두라는 뜻을 알았죠? 예, 이거 한 2주 정도 또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길상경하고 또 메타숫다를 모살님들한테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아는 거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뜻을 알고 한번 읽어본다는 의미에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 발전하신 거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 인정을 1등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하다 보면은 모살님들이 지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대체로 99.9%를 포기를 합니다. 인정합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스님들도 하다가 보면은 힘든 일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작부터 밑으로 윗땅에서부터 밑에 땅으로 흘러가는 물이 당연히 밑으로 흘러가잖아요. 그걸 거꾸로 가겠다, 올라가겠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부터도 당연히 힘들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폭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폭포는 어때요? 위에서부터 탁 떨어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 그러면 모살님들도 수행을 처음에도 할 때 위로 간다라고 하는 자체가 어려운데, 그런데 폭포 같은 환경이 만난다 라고 하면은 연어들이는 이렇게 뒤에서 올라가는 거 본 적 있죠? 그처럼 우리도 온 힘을 다 놓고 조금씩 노력을 해야 그걸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 거 당연히 100% 있게 돼 있어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는 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똑같아요. 힘든 거 앞에 있습니다. 있는데 극복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도반이 그때 필요해요. 도반이 다를 때 필요가 없어요. 커피 한 잔은 저도 사줄 수 있어요. 커피로 만족이 안 된다. 이거는 그 힘든 순간은 같이 가자. 그거 돼야만이 같이 가집니다. 그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친구는 100%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대중 친구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될 수가 있어요. 그냥 포기하자. 그냥 쉬자.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우리한테는 또 굴처럼 맛있게 느껴요. 좋은 친구 같이 느껴요. 포기하자 하는 거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반대로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쪽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모살님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모살님들이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모살님들이 도반이기도 해요. 서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 가시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모살님들이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기억한다면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모살님들한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을 늘 하고 계셔야 모살님들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조금 보태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미꾸니 스님이 계셨대요. 나이가 꽤 많아요. 한 7, 80대 가지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모사님들도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60대 가지고 출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21살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하여간 모사님들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동기부여를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죠. 우리로 치면은 70 정도 돼가지고 출가를 한다면은 왜 출가를 했냐면은 결심을 이렇게 해요. 그분이 아들 7명, 딸이 7명 있었는 거예요. 14명이잖아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애기들 많은데 우리 애기 많다라고 하는 거는 모살림들의 어떤 생각이 일어나게끔 합니까? 키우면서 힘들겠다. 지금은 상황은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뭐 때문에 합니까? 뭐라고요? 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들은 어른들로부터 정해서 듣기도 하고 자기 생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중에서 근거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할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이 뭐를 기대를 한다? 애들 많으면은 안전하다. 그런 것도 갈려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결혼을 안 하고 혼자서 사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애기들 많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좋다, 어떤 사람이 더 안전 쪽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잖아요. 비교를 해서 결혼하는 게 좋고 애들 낳는 게 좋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되는 거 하나가 보장, 안전 보장, 노후 보장이 잘 된다. 그거 갈려 있는 거예요. 모살림들은 그렇게 생각 별로 안 하죠.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모살림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단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모살림들처럼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혼자서 스스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주변에서 어머니 아버지들 친척들 살아가는 모습만 보고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해서 아들 딸들 낳고 하면은 안전 보장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도 처음에 자기 남편하고 둘이서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 있고 애기들 먹고 살리고 애기들 낳고 키우고 갈 방향을 알려주고 그런 거 다 해왔어요. 그런데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결혼을 시켜주잖아요. 결혼도 다 시켜줘요. 시켜주고 나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십니다. 현실입니다. 모살림들은 아직은 경험이 없겠지만 이 시대에 해당 안 될 수도 있지만 모살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재산이 있는 걸 우리한테 나눠주라.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4개를 나누어가지고 다 나누어줘요. 14명한테. 7명이니까. 나눠주고 나서 어머니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아들들 각각 집마다 가서 조금씩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 집에 조금 큰아들 집에 가니까 한 달, 두 달은 괜찮아요. 1년 정도 되니까 왜 우리한테 두 조각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아들한테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큰아들 집에서부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런데 한 집에도 다른 거 있어요? 똑같대요. 한 집도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두 조각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똑같던 1년이면 1년만 살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해 가시죠? 그렇게 돼가지고 아들, 딸 다 지나가요. 모든 시기를. 지나가고 나서 어머니가 결정하기를 출가라도 해야 되겠다. 혼자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꾸니 아라마에 가가지고 미꾸니 스님들 사는 데 가가지고 출가를 시켜달라 해가지고 또 그분들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은 안 돼요. 한국은 모살림들이 55세까지만 됩니다. 조계종은. 모살림 하고 싶으면은 스리랑카 가서 하면 돼요. 대만 가서 해도 되고. 하여간 하시는 다음에는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가사를 입는 거 아니고 모살림들 그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어떻게 수행을, 나이가 먹으면 줄가를 해도 수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모살님들 지금 있는 지식이나 이 머리가 있잖아요. 이 머리가 더 10년 후에 생각을 해보면은 수행의 입장에서는 방해 요소들이 더 주가되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방해 요소들이 많이 주가되어 있어요. 근데 연세가 또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생각들은 모살님한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지금은. 그런데 수행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반대예요. 굳어지지 않은 상태가 가장 도움이 되는 시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찍 출가하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하여간 출가가 중요한 거 아니고 마음을 바꾸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할머니는 낮 밤으로, 낮에는 당연히 수행을 하고 밤에도 잠을 안 자고 나뭇가지를 잡고 넘어지니까 걸어 다닐 때도 잡고 뭐를 잡고 걸어 다니면서 보살님들은 지금 10분 여기 걸어 다니시라고 하면은 괜찮다,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려면은 할 수밖에 없어요. 모살님들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 다녀야 될 때 아시고 걸어 다니시라고. 모살님들한테 아직까지도 위파스나가 이 일상을 아는 거라고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무슨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무상고무아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무상고무아를 알아야 되는데 살 씻고 있는 걸 가지고 무상고무아를 어떻게 아느냐 라고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모살님들이 의심입니다. 거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걸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있는 그대로 보는 섭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안 기워지잖아요. 무상하고 고고무하다, 무상고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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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고무하 외우고 있다가요.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무상하고 고고무하가 들어가야 수행처럼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기가 속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걸 경험으로 하셔야 돼요. 그것도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지혜의 눈으로 보일 때 모살님들한테 습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쉽지가 않아요.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신심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는 예상해가지고 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나의 생각이구나. 그렇게 보이게 돼요. 그렇게 보이게 돼야만이 모살님들한테 신심이라고 하는 게 강해져요. 믿을 수밖에 없구나. 이 말이 진짜 정답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로 다시 가면은 그 할머니는 아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아들 많은 어머니인 미꾸니 스님으로 불려요. 그 아들 많다라고 하는 걸로 도움이 된 거는 실제로 이름 못 얻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모살님들한테 어떨 때 모살님들도 마음이 상해 하잖아요. 아들들, 딸들 말 한마디에 나는 얼마나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살님들 입에서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바뀐단 말인가요? 안 바뀌어요. 절대. 잘 아셔야 돼요. 그거는 산조를 누가 받아요? 제가 스스로 받아요. 그런데 마땅한가요? 마땅하면은 제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마땅하지도 않아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되면은 칭찬합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게 맞다고, 아들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딸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살님들 한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부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들 말에도 딸의 말에도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라 해도 모사님 집 바로 있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사님들이 조금 앞서가는 거예요. 그때의 당시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왔기 때문에 모사님들은 재산을 다 안 나눠주죠. 현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큰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현실에서 해결책이 절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아니고 모사님들의 마음의 준비가 그런 식으로 현실화되어 있을 때 절대적으로 답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모사님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간에 모사님들은 행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거리가 다 달라요. 시어머니가 문제될 수 있고 장모님이 문제될 수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문제될 수 있어요. 아들이, 딸, 다 우리한테는 공통적으로 모살림하고 또 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당연히 나하고 다른 사람인데 그걸 인정을 하면은 모사님들이 거기에서 많이 고통을 안 받아요. 그런데 특별하다. 이 장모님은, 이 시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자신을 보세요. 이 말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걸로 하셔야 된다고. 지금 상처받고 있는 거, 이게 해당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이게 해당됩니까? 다 문제가 있나요? 있는 거 보여요? 그러면은 모살님들이 그 문제를 답을 찾기 위해서 이 불교를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살님들한테 해당되는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은 뭐가요?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CCTV로 찍어가지고 있는 것, 절대 그게 답이 아니에요. 답이 되는 것은 모살님들의 마음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치료가 모살님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 씻을 때도 하시라는 거예요. 화장실 가실 때도 샤워하실 때도 다 알고 하셔야만이 가른 생각 고리물기를 했는 그 머리가 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실천이에요. 실천이에요. 이걸 하셔야 모살님들의 신심이 행복을 얻어지면서 신심이라고 하는 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쪽으로 갈 수가 있게 되고 도움이 되고 옆에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할머니 입장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들, 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들, 딸들이 완전히 잘못했다고만 볼 수가 있나요? 모살님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모살님들이 했는 모든 행동들이 그러면 마땅하다,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상황만 바뀌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할머니인데,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이 할머니인데,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이 누구라요? 자식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요. 어머니, 아버지랑 한때 모살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해줬나요? 모살님들이 이 정도까지 해주면 만족하다. 나는 할 거 다 했다. 라고 만족하는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돈으로 이야기하면 얼마까지 주면 만족한 걸까요? 그냥 뭐 이야기를 하면은 집 한 채를 아무리한테 다 해줬다. 그러면 모살님들이 빚을 다 갚았을까요? 모살님들 아들, 딸한테 어느 정도까지 받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이 있나요? 답이 있나요? 답이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살림의 어머니 아버지를 여기 어깨에다가 올려가지고 100년 동안 어깨에다가 올려가지고 100년 동안 보살펴도 그 빚을 못 갚는다 라고 했습니다. 비유를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어깨에다가 아무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살림들이 어머니들이잖아요. 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놀라두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스리랑카에는. 한국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놀라두카라고 하면은 두 사람의 고통을 같이 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살림들이 임신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임신을 하시면서 한 사람이 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음식이 땡기고 어떨 때는 뭐를 먹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저는 경험은 없습니다. 이야기 들어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잖아요. 모살림들은 실제로 알잖아요. 그랬냐고 아니냐고. 그렇죠. 조심을 하고 뭐를 먹지 못하고 뭐를 관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 시간이 10개월, 1년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놀라두카라고 하는 게 누카라고 하는 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거잖아요. 단어가 고통스럽다. 만족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라고 하는 거는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명의 그 고통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10개월 동안은. 그렇게 하고 그때 낳잖아요. 낳는 것도 쉬워요? 않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때 낳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한 2살, 3살까지 계속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하고 나서 또 가르치는 것. 보살님들이 5살까지 보여주는 모습들이 애들이 다 복사를 하는 것처럼 외워버려요. 보살님들이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외워져요. 애들은. 알게 모르게. 그게 보살님들이 가장 일찍 해주는 지식이거든요. 전달이에요. 그런 식으로 쌓이는 게 있잖아요. 절대 안 잊어먹어요. 애기들은. 그런 걸로 처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면은 인생을 보살님들이 지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렇게 가라고 해서 아니고 보살님들이 사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해가시죠? 그런 식으로 아주 힘든 가정을 지낸단 말이에요. 다 경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깨에다가 매가지고 100년 동안 나를 보살펴주고 화장실 가는 것도 다 닦아주고 한다.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그거 만족이 안 된다라고 그 이유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모살님들이 신심이 없잖아요. 불교를 모르잖아요.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생기게끔 하는 것. 사다, 시라, 사티, 사마디, 반야 이 5가지. 사다라고 하는 것은 신심이에요. 시라라고 하는 것은 계율이에요. 사다, 시라. 사티는 우리가 맨날 하는 알아차림이에요. 사다, 시라, 사티.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선종이고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예요. 이 5가지를 어머니, 아버지가 모르고 있다. 보살님들은 지금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불교를 듣고 보고 배우고 수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지식도 얻어지고 사다, 시라, 사티, 사마디, 반야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 아버지가 모르잖아요. 지금 보살님 어머니, 아버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그분들한테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인도를 하는 것. 우리가 그 가지고 왔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면 보살님들이 어쩔 수 없이 포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포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스님이 안 되더라도 불교를 경험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살하기가 쉽겠어요? 저도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쉽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애기로밖에 안 보여요. 모살림들 달한테 배운 거 뭐 있나요? 휴대폰에 카카오톡 설치하는 것. 그런 거는 배울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모른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애들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달한테, 아들한테 배웠는 뭐가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있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애들, 딸들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실전을 해가지고 보고 배우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는 안 했는 사람보다는 전문가 돼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면은 모살림들도 이쪽을 잘 하셔야 모살림들한테 아모니가 어떤 일에 모살림들한테 산조를 줄 수 있는 일을 스스로 당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나도 욕을 하고 나간다 하면은 말을 절대 안 들어요. 모살림들 달들한테 싸우고 나가는 일이 있다 없다요?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있죠? 없지는 않잖아요. 산초받는 일이 있죠? 그 상태에서 모살림들의 말을 그 사람들한테 종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예상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거기에 100% 반대로 하셔야 돼요. 쉽겠어요? 그런 게 이렇게 물 흐르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언덕은 갈 수 있지만 폭포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가 불교가 모살림들의 인생에서 삶에서 활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살림들이 아 이거 도움이 되는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런데 그걸 한 번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다이는. 그걸 한 10번은 해줘야 돼요. 저는 이야기하는 거는 100% 해줘야 된다고. 10번 정도 될 때는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잖아요. 질러가지고. 그런 것처럼 모사님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거사님들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종으로 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하여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삼인자로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살님들이 신심이 생기려면은 그런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런 걸 느껴봐야 된다. 그렇지 않은 상으로는 그냥 절에 간다. 절에 불교를 법배를 할 때 그냥 앉아 있는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일주일 모살님들이 할 수 있는 것 해보셔야 돼요. 해보십시오. 해보셔야 뭐를 모살님들이 행복하잖아요. 웃음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모살님들의 딸들이 아들들이 궁금해져요. 아무니가 뭐를 해다가 저렇게 미쳐가는가.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처음에. 웃고 있어도 미쳤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보합니다. 있는 그대로 안 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떤 모습을 보이잖아요. 모살님들한테. 아, 저 사람이 문제가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모살님들의 모습을 보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상이 보일 때 나한테 있는 경험들이 딱 돌아오는 거예요. 저렇게 어제는 저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보인다. 그렇게 하면은 뭐가 이상해 가는가? 라고 의심이 우리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들이 다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그런 걸 놔두고 보는 거거든요. 놔두고. 그 수준을 모사님들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재미가 느껴요. 재미있는 거예요. 경험으로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그러니까 모사님들 여러 번 하려고 하다가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쌓여 있어요. 못했다, 못한다. 그러면 한 번 성공해도 이기는 쪽이 못했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힘이 없어요.
더 노력을 해가지고 더 이겨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거 아니고 모살림들이 현재 지금 있다. 그러면은 부딪히는 거 어떤 것도 지금 행동으로 옮겨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은 그 에너지를 100%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대요. 해가지고 성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족이 있잖아요. 원래 있었는 일로 깎아내리는 거 없어요. 후회하는 거, 다른 사람 말을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없어져요. 우리는 보통 행동을 하는 거 무서워하는 게 왜? 남편한테 어떤 걸 해주는 걸 무서워하는 거 왜 무서워해요? 좋게 해주는 걸 좋잖아요. 한 번이라도 해주면은. 주변에서 나오는 반응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동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평가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백해요. 그러면은 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져요. 그런데 남편을 한 번 할 때는 인정을 안 하는데 원래. 그런데 10번은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도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전달이 이거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진짜로 뭐 잘 들리면 좋겠는데 그래야 모살림들이 행복해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 별거 아닌 걸로 느낄 수는 있는데 이거 안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지식이 아니에요. 주가 돼야 되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중요한 게 그거 아니다. 지금은. 중요한 거는 모살림들의 지금 삶이에요.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가 행복하게끔 만드는 게 모살림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는 지식을 입장만 조금만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정등 밑에 어둡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법은 다른데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법은 어디에 존재한다요? 이 우리의 주변에 사바세계라고 하는 거는 우주도 똑같이 포함해서 눈으로 보이는 걸로 존재해요. 귀로 들리는 걸로 존재해요. 모살림들의 코로 냄새 맡기는 걸로 존재해요. 혀로 느끼는 걸로 존재해요. 피부에 부딪히는 걸로 존재해요. 그 외에 마음으로 생각이 하나 돌아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모살림들이 우주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주에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 모든 공부가 안리비 설신이로 끝나요. 그거 안에만 알면은 온 우주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사다, 위리에, 사티, 사마지, 반야 이 5가지를 알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안 보인다. 돌려서 나한테 해당되는 일을 어떻게 돌려가지고 볼 수 있는지를 모른다.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케이스를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싸움이 나야 되는 일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모살림들이 해당되는 거 그냥 공통으로 공개해도 되는 걸 하나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든. 하나를 그냥 예를 보죠. 네,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시어머니하고 이 관계가 이제 30몇 년 됐는데 어떤 때는 좋다가 어떤 때는 다시 또 원점으로 가는 거. 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왜 30몇 년에 된 이 감정을 깔끔하고 사랑이나 뭐 이렇게 편안하게 왜 못 가져가고 항상 어느 부분에서는 다시 돌아가고. 맞습니다.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 모살림들 한국에서 옥룡함에서 어떤 모살림들한테만 해당되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미국에 가도 스리랑카에 가도 인도에 가도 똑같은 문제가 존재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집에도 존재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하고 딸이 아니면은 며느리 둘 다 모살림들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바뀐다. 시간에 달라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데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모살림들이 30대 결혼을 했으면은 그때는 모살림들이 며느리예요. 그런데 모살림들이 65대 가지고 아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때는 모살림들이 누구다요?
시어머니예요. 35년 지났어요. 그때까지 경험들이 다 쌓였어요. 그러면은 며느리 입장에서부터 그 시어머니 입장까지 모살림들의 경험들이 어떤 것 됐다요? 35년 동안 며느리로 경험을 해왔는 시어머님의 모습을 사인 거예요. 좋거나 나쁘거나 어떤 모습을 보여도 그 모습을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한다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분류를 해요. 이거는 시어머니로서 좋은 입장이에요. 이거는 시어머니로서 안 좋은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그렇게 조장해 놨어요. 그런데 또 모살림 그 시어머니 하나만 보고 왔는 거 아니에요. 모살림들의 시어머니들 중에서도 모살림들의 남편의 어머니를만 보고 왔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또 봐요? 주변에 있는 다른 시어머니들도 볼 수 있지만 모살림들은 모살림들의 어머니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모살림들의 어머니한테 나오는 모든 이야기거리들, 지식들 다 쌓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에서부터 사왔다요? 처음 시작이 어디예요? 그렇죠. 그때부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모살림들이 5살 정도까지 그 보여주는 모습이 완전히 조장이 돼 있고 그거 외에 주가 해가지고 그런 입장들 여러 가지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살림들의 지금 나이는 65 됐어요. 그런데 65 아니죠. 지금은 모살림들은 한 40대, 50대 이렇게 보이잖아요. 35년 동안 지금 시어머니를 경험을 해왔는데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안 좋다. 바뀐다. 아니면은 좋았다도 안 좋아진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거 맞죠? 그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모살림들이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볼 때 모살림들이 좋다. 아주 좋아졌다. 변했다. 좋게 느낀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지만 보세요. 그 이유를 뭐예요?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모살림들이 5살 때부터 그 사회받는 지식이 있잖아요. 이거 좋고 안 좋고를 분류를 해줬잖아요. 거기에 다른 말로 행위라고 해요. 다른 말로 업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우리 불교 단어를 가지고 와서 붙인 다음에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거는 좋다 나쁘다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다만 보인다고. 그런데 그 모습들이 이거 좋고 나쁘다를 어디에서부터 했다? 내가 5살 때부터 조장되어 있는 걸 하나하나 사해가지고 지금 나이가 60이라고 하면은 모살림들이 좋다라고 하는 편이 지금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에 또 하나 주가 하는 거예요. 누가요? 모살림이 하나예요. 또 하나를 주가 하는 것뿐이에요. 그 원래 해왔는 조장고에다가 또 하나 주가 하는 거예요. 모습 하나를. 그런데 그거 유지돼요? 아주 어렵거든요. 유지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말 좋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쉬운 거 좋다고 하지 않아요. 어려운 것만 좋다고 해요. 이해가시죠? 아시겠죠? 네. 어려운 걸 좋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하기가 쉬워요, 그거? 하나 하기도 어려워요. 모살림들 그 조금 전에 제가 남편한테 보여주시라고 했는 모습하고 비슷하거든요. 남편에도 더 저장고가 따로 있어요. 아내한테서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좋다. 이 모습이 나올 때 별로다. 라고 하는 저장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도 같이 저장고를 한 사람 한 사람 모살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할머니가 부딪힐 때 좋은 거 할 때는 아이고 좋은데 어려운 일을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며느리를 위해서 국을 끓여줬어요. 근데 내일은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날도 못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떴다가 별로였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살림들이 시어머니의 입장으로 가서 보세요. 어려운 일을 했다가 아이고 못하겠다. 아이고 힘들다. 해가지고 또 장거되는 거예요. 별 거예요? 별 겁니까?
별거 아니에요. 어떨 때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장으로 가서 볼 때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살님들이 바라보는 입장만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큰일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가요? 우리가 그 저장고를 만들었는 것 자체가 잘못이거든요. 저장고들을 만들어 놨는 게 어릴 때부터 만들어 놨어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면 잘못이 우리가 전부터 사왔는 그 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 하나가 모살님들이 다시 또 저장고에다가 저장하잖아요. 이때부터도 도사예요. 그러면은 것이 있겠습니까? 것이 있겠습니까? 것이 없어요. 그 저장고를 비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그 저장고들을 없애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업을 없애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어떻게 된다? 모살님들이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만이 저장고가 비어지는 거예요. 왜? 원래 업을 더 쌓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그냥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밑으로 흘러가는 물하고 똑같대요. 왜? 담진지 있기 때문에. 담진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 있고 원하지 않은 게 있는 것뿐이에요. 모살님들이 담진지라고 하는 말을 참 쉬우면서도 어렵죠. 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만 보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모살님한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업을 그냥 그만두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2시 지나서 또 해도 좋겠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원함이거든요. 내가 이걸 원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담진지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조금 그만둬도 상관없고 한시까지 해도 상관없어야 모살님들이 상관없지 않아요. 배가 고플 때 다 그냥 그런 폭포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거 구르구르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을 한다. 그렇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해석이에요. 누가 한다? 모살님들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모살님들이 업이 하는 거예요. 업을 한다는 거는 다시 도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중구가 그렇다, 그렇습니다. 스님은 그냥 아무 쓸모없는 말을 그냥 걸고 간다. 그렇게 딱 동의를 해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다? 악인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살님들이 안 하잖아요. 제가 목에 줄 수가 없어요. 저 아니고 부처님도 목에 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독이고 이거는 약이다라고 하는 지시를 보여주는 것만 조장지를만 붙여놓을 수 있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발만 대장경이고 경전이고 법문이에요. 먹는 거는 누가 해야 된다요?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절대 그냥 안 먹어져요. 사는 것만 해요. 업을 사놓는 일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어머니 일 다 되죠. 해석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살님들이 산처 하나라도 받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동생 때문에, 그 며느리 때문에 산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모살님들이 스스로 더 업을 하나를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업을 추가하는 게 우리한테 해야 되는 일인가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빨리 끝내고 싶으면은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는 사지 않고 그 다음에 없애는 일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은요. 일상에서 이걸 조금 익혀 가지고 수행을 하셔야 돼. 그래야 깊어져요. 깊어져 가지고 일어나는 거 보여요. 물 떨어지는 것처럼. 물 떨어지면은 뭐가 나요? 물이 이렇게 딱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가 올 때 물에 비가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나요? 물방울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살님들의 옛날에 지나가는 업들이 탁탁탁탁탁 보이게 돼요.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다칠 때 어머니가 원래는 나한테 이런 말까지도 했다. 그런 생각 받는 일이 있잖아요. 부딪힐 때 생각하는 것. 그걸 앉아있을 때 자동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러면은
그냥 생각나도 힘든데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걸 보인다. 그러면 그 과정이 또 쉽겠어요? 안 쉬워요. 그런데 그걸 이겨가야 돼요. 그래야 모살림들이 창고에서 그걸 없애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번 만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100번 날 수도 있어요. 같은 생각이. 그런 걸 그런데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생겼고 사라지는구나. 생겼고 사라지는구나. 그거 우데야바라고 해요. 우데야라고 하는 거는 생긴다는 거예요. 바야라고 하는 거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생겼다가 무너지는구나. 거기에 무상이에요. 산조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모살림들의 지혜로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일이 절대 앞으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상을 뭐 때문에 알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개수를 다져봐야 돼요. 모살림들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참 쉬워요. 그래서 양날갈바 같대요. 어떻게 보느냐. 그것만 잘 되면 모살림들의 지식이 충분해요. 충분한데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식만 살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닦아가야 돼요. 하나만 계속 알아도 불교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을 알고 악을 알고 마음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을 알면은 실행만 하시면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선불합시다가 돼야 돼요. 선불하십시오 말고. 선불하십시오는 그냥 나오잖아요. 우리도 아주 쉽게 나와요. 나오는데 모살림들이 선불하겠다라고 할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안 이루어져요. 하여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뭐 있으면은 하나하나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야기를 해야 모살림들한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공개할 수 있는 거 하나 가지고 오세요, 오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거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해가요. 진짜로. 방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가야 돼요. 하여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하셔도 좋고요. 수행은 개개인이 합니다. 개개인이. 그래서 개개인에 해당되는 일을 따로따로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도움이 돼요. 그런데 한 사람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모살림들이 볼 때처럼 돼요. 잘 돼요. 하여간 행복하시기를 감사합니다.